대하라. 가족과 같이 성도를 가족과 같이 섬겨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 좀 점검해 봐야 되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게 썼잖아요. 그죠? 늘 근데 디모데란 믿음의 그 후배, 즉 이 믿음의 아버지로 아들에게 건면하는 그런 목회 선배로서 이제 목회를 이어갈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론 목회 서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죠. 우리 지난 4장에서 읽은 목회자 바울이 목회자 후배인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건에 이른 훈련을 하라. 경건에 이른 훈련하라.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른 훈련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념하라. 창념하라 그랬지요. 성숙을 보이라. 굉장히 강력하게 훈련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제 5장에 오면 이제 목회자가 잘 이제 그렇게 건면하는 건 목회자가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들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목회자가 맨날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성도들도 그 문턱에 결국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성도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지도자의 책임은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직분자는 그것이 늘 책무예요. 지도자가 그냥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보여주고 성숙을 보여줘서 다 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교회의 주인 큰 사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오늘 권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는 주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자, 오늘 1절, 2절은 큰 카테고리를 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들을 대할 때, 지금 디모데 젊은 목회자잖아요. 가족처럼 대하라. 가족에게 대하도 섬겨라.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이에요. 자, 1절 보면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이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 온전히 깨끗함을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이건 결국은 가족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대할 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로서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이죠. 자, 이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족처럼 대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근본적으로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처럼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대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연령대별로 성별로 적절하게 사랑의 방법을 조언하고 있어요. 자, 사랑은 전제인데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나이 많은 남자 성도는 권면할 때 엄하게 가혹하게가 아니라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목회자리에서 막 강압적으로 나이 많은 성도들 대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대하듯 대하라.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을 대할 때 부모처럼 대하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부모님 대하듯 나이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목회자에서 뭐라 그럴까, 자기 어떤 권위만 내세우고 또 가혹하게 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떤 종교 지도자가 가지는 권위는 대단한 시대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권위주의 시대에, 그리고 뭐 관리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도 그런 권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대에 이런 의미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죠? 네 부모들을 대하듯 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기억은 목사님 들은 거에 하나님 대리자였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었고 목사님 말에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저는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땐 권위주의 시대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권위가, 종교적 권위가 통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1세기도 그것도 지도자나 어떤 그런 권위주의가 엄청난 시대인데 오늘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야, 나이 든 성도들에게 엄하게 하지 마,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부모님을 대하듯, 아버님을 대하듯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목회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젊은이에게는 형제, 즉 젊은 남자 성도죠.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즉 형제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에게 대하듯 하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젊은 성도는 좀 하대할 수도 있고 막 권위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고치면 뭘까요? 꼰대가 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꼰대가 되지 마라. 나 때는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령의 차이, 한국은 이 장유서 문화가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 박힌 나라가에서 지금 완전히 서구 문화로 바뀌었죠, 여러분, 그죠? 서구는 그냥 부모에게도 이름 부르고 뭐 나이가 차이가 나는데도 이름 부르잖아요. 목사님도 이름 부릅니다. 서구 교회 가면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근데 그렇지만 그게 뭐 막대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문화 차이죠, 문화 차이, 그죠? 근데 연령이 주는 차이 때문에 우리는 하대하거나 낮추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 정말 존중받고 또 저들이 어른 세대의 지원을 받아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거 오늘의 현실에 적용한다면 그죠? 젊은 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아랫사람처럼 흔히 유교적인 그런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동등됨으로 여겨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가 젊은 남자 성도에게 돼야 해요. 그래야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자라고 젊은이들이 일꾼이 될 수 있잖아요. 꼭 나이가 많아야 돼만 직분을 맡고 이런 것은 사실은 유교 문화입니다. 사실은 그 교회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 나이가 몇 살이죠? 우리 합동적 장로 연령이요? 35세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장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나이가 많아서 하는 것이 장로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장여 유수 문화가 너무 강합니다. 그게 저는 좋다고 해서 장여 유수 문화가 존중돼야죠. 나이든 오래 산 것은 계급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중돼요. 인생의 연륜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예의를 다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해서 나이 차이로 인해서 뭐 하대하고 높이고 이런 문화는 교회 문화는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젊은 남자 성도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라, 동등하게 대하라 이 말이죠. 굉장히 여러분 1세기에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나이 많은 성도,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역시 아까 나이 많은 남자 성도는 아버지에게 하듯이 늙은 여성도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그들의 수가 섬김을 기억해 주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연세 많은 성도들의 영향과 위치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특히.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의 어떤 섬김과 수고가 사실 나이 드신 영성도들에게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이제 세대가 바뀌고 가고 있지만 어떤 분이 지금 권사님 80세인데 일여성교회 회장님이래. 제가 작년에 만난 권사님. 은퇴도 안 해요. 우리는 은퇴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30대부터 계속 여성대 회장을 해서 80대까지 합니다. 무려 거의 50년을 여성교회 회장을 하셨더라고.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 세대가 지금 그 세대지. 7, 80세대가. 이제 빨리 물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참 독특한 헌신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 지금 한 70, 60, 70, 80 요 세대 권사님들 세대가 참 특별한 헌신이고 한국교회의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이 나이 든 여성들에게 어머니처럼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젊은 여자 성도가 나오죠. 마지막 네 번째, 젊은 여자 성도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예. 자매 자기 동생, 여동생 또 아니면 누님처럼 대하라는 것이죠. 젊은 여성도에게는. 근데 여기는 좀 한 가지 표현이 온전히 깨끗함으로. 왜 깨끗함으로는 이 정절을 의미하고 성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절제하는 젊은 여성도들의 어떤 그 굉장히 어떤 발랄하고 또 어떤 종욕전 이런 활발할 때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도덕적으로 정절을 늘 선을 걷고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그 성문화는 굉장히 너무 자유스러웠어요. 로마 1세기에는 여러분 성문화는 굉장히 자유스러웠어요. 결혼이 공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기보다는 양가 아버지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결혼하는 일도 이 로마 문화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동의하면 부부 밖에서도
이렇게 성생활을 하기도 한 그 당시 로마 어떤 문화를 생각하면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가 이 젊은 목회자로서 오늘 온전히 깨끗하게 대하라는 의미는 굉장히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정절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관계를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불륜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근데 목회자에게 일어나면 치명적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쉬쉬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젊은 여성들에게는 너희가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이런 것이. 그러고 보면 저는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또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근본적으로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처럼 대하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그 사랑이란 보편적인 정말 기독교 안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 나이가 관계를 맺을 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나 무인격으로 내가 지도자니까 날 따르라 이게 아니고 그 연령에 맞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꼭 목회자에게만 한정된 건 아니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저는 우월함이 뭐냐고 물어보냐 우리가 십자가인데 결국은 복음인데 그것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태도에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도들은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하긴 되냐면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다는 거 말로만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세상 사람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통로가 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훼손된 형상이지만은 그러기에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나 형색에 따라 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윤리입니다. 어떤 행색이나 태도나 배움의 정도나 가진 정도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이 태도가 만연해 있어요. 그렇죠? 배움이 어디에 있느냐 또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하대하고 높이고 좀 명예 있고 계급 있으면 높이고 나보다 좀 힘이 없다 사람 짓밟고 이런 세속적인 원리가 통용된 이 세상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가족처럼 대하는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례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무례한 것은 참 복음 전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죠. 그러나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함부로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넘어가고 또 함부로 하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것. 특히 여러분 인간관계 할 때 나이가 있대서 먼저 반말을 하는 거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본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친밀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서로 관계가 트고. 근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벌써 또 반말을 하는 사람들 가끔이죠.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실천에서 무례한 것이죠.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있거든요. 사랑하라는 의미 결국 오늘 이 가족을 대하라는 의미는 형식을 따지는 의미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것이죠. 대상에 따른 그 층이 다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랑해. 우리가 지식 있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지식 있는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오늘 1절, 2절 전반적으로 교회의 연령층에 대해서 이렇게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나이든 남자 성도, 나이든 여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결국 저는 가족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많은 분야 3절에서 무려 16절까지는 이거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자세하게 대할까? 아마 이 시대에 이 문제가 교회 골치 아픈 문제였던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많은 분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 남편과 사별한 여자 교우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3절 8절까지 남편과 사별한 여자 교우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그 당시에 과부가 많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별한 여자 교우들을, 즉 남편과 사별한 여자 교우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특히 오늘 9절에서 16절은 과부의 명부에 이름을 올릴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기준.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전제를 알아야 돼. 이 당시는 교회에서 과부를 명부로 올려서 과부에서 생활비를 대주는, 구제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과부는 전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일간되게 신약까지 여러분, 과부를 도와주는 것은 참 경건이다.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구약에 보면 하는 고아 과부와 객들은 특별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특별 사랑의 대상이에요. 약자로 그들을 명명하고 약자를 반드시 선대할 것을. 그래서 희년 제도를 지키게 하고 밭에 이삭을 죽지 말게 하시고 안식년을 두게 하고, 이거 다 약자들을 하나님 보호죠.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삭을 죽지 못하게 해서 고아 과부 객들이, 그리고 11절을 해서 고아 과부 객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이미 제도화됐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교회들마다 과부를 명부에 올려서 그들의 생활비를 구제하는 것은 제도화된 거죠. 요새는 말하면 항상 매달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가 나요. 왜? 서로 스스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죽고 나면 여자는 그 생존할 수 없는 사회 구조,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지금이 뭐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이 당시 그래서 그런 참된 과부를 이제 명부에 올리는 그 기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먼저 과부를, 참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거짓 과부가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만일 4절 볼까요? 어떤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의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먼저 이 과부를 존대하라 명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과부의 첫 번째 그들의 돌볼 의무는 가족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과부를 구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에서 도와줘야만 되는, 교회에서 도와서 구제가 나가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참 과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게 존대하라는 표를 보면 여러분, 당시 이제 남편을 잃어버리면 여자는 그 모든 명예나 그런 생활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 사회 환경은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그들을 멸시하고 하대하고 그들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대하라는 의미는 존귀여기라는 것이죠. 가치, 존경의 뜻으로 합당한 인정을 의미하고 물건의 가격을 의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말 남편을 잃어버려도 혼자 사는 과부를, 참 과부를 교우들은 마음으로 존중하는 동시에 재정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 잃고 나면 한 홀로 과부가 남으면 참 산다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명예도 잃어버리고 이런 데 있어서 교회는 그들을 참 과부를 존중해주고 존대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도움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오늘 이제 좀 이따 자격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도 일단 이 과부의 생활의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명시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이 그 이야기거든. 과부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그 책임은, 생활의 책임은 가족과 손자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과부는 스스로 생계를 감당할 수 없게 공동체 그들이 마땅히 돌보라고 신명기에 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근데 신약에 와서도 다들 이 어떤 전통을 그대로 이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돕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생활을 책임지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들이 부모 효의 공력을 배워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지금도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분 자꾸 이게 너무 현대화되고 사회가
완전 핵가족화되고 1인 가족화되면서 점점 가족 개념이 희미해지고 부모 공경의 도리를 무시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들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 10계명,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 하여금 손자로 하여금 가부인 부모님을 또 할머니를 잘 존대하게 하고 생활을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라고 사제 부사를 통해서 가부를 돌볼 우선순위가 그 가정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할까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밀어붙이는 그 당시 이 손자 자녀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교회에서 책임지시오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손자 자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러니까 참 경건을 배울 수 있도록 먼저는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그렇게 생활을 돌봐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꼭 재정적인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 공경의 도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책임은 자녀와 손자들이 지게 하라. 그러나 뭐 자녀가 없고 손자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5절에 그러면서 참 가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가부 5절 볼까요?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살아서는 죽었느니라. 이 당시에 가부가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참 가부가 있고 아까 거짓된 가부가 있었다는 건데 결국은 참 가부는 홀로 이렇게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이런 참 가부가 있었고 반대로 이 어려운 상황으로 육체적 쾌락을 도피조 삼았던 가부들도 있어요. 뭐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 이 양쪽 가부가 다 똑같은 가부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냥 이쪽은 타락해서 뭐 남편 없는데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하고 쾌락을 즐기는 이런 가부들이 있었고 한쪽으로는 정말 외롭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사별한 여자들이 마주한 현실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궁일이 사랑하셨지만은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 삼아 육체적 쾌락에 빠져있던 가부들을 향해서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좀 바울이 약간 심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너무 어려움 당했다고 고난이 마치 죄 짓는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주받은 것처럼 남편을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가부와 거짓 가부를 어떻게 보면 지금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참 가부만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7절 8절에 볼까요? 자,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라. 자, 이거 참 성경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죠. 그죠? 가족을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 특히 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만 말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돌보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먼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을 요즘 정말 돌보는 것, 책임지는 것, 그게 가족을 사랑하는 첫 번째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유대인들도 여러분 고르반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신 고르반하면서 하나님 섬긴 걸로 퉁치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회적인 명분이 있어서 그런 일 때문에 부모나 가족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바깥 일을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분이 있어서 자기 가족은 팽개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가족 관계가 깨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뭐 부부간에도 뭐 이제 뭐 마음 감정 틀리면 그냥 헤어지는 이런 세상. 뭐 가족 자녀들도 이게 요 사이에 들어온 세속적인 물결 속에 야 이게 가족인가 이럴 정도로. 그리고 뭐 분노하면 뭐 가족이 존속살인 사건이 어제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족을 돌아보고 책임지는 자세는 정말 중요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늘 그 시자
그래서 시월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데,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자기네 반포인데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파트 이름 그 반포에도 남서울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2개의 영어가 붙어있대. 무슨 또 아파트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자기도 지금 헷갈려 죽겠대. 자기 그 아파트 사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요새 이제 그 반포 아파트로 다 이름을 통일하고 있다고. 반포 아파트로 요새 새로 지으면 다 반포 아파트 짓는데, 왜 그러면 막 영어로 그렇게 많이 붙이다가 왜 갑자기 또 한글로 바뀌고 있냐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해석이. 옛날에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집 못 찾게 하려고 다 아파트 이름이 어려운 영어를 몇 단어씩 만들었는데, 그럼 요새 다시 왜 한글로 바꾸고 있느냐? 그 시어머니들이 집을 못 찾으니까 시누이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글 아파트로 다 다시 바꾼대. 빵 터졌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시누이를 데려오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이래서 이제 다시 다 한글 아파트 이름으로 다 다시 바뀌고 있다. 우리 가족이 언제 이렇게 살벌해졌나 하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 시어머니의 역할과 위치가 있고, 또 며느리 그렇게 맺어진 가족인데, 그죠? 뭐 피도 안 섞인 가족. 여러분, 그런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뭐 섞였어요? 뭐 그래서 뭐 등 돌리면 뭐 남남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족은 짝져 주신 하나님이 맺어주는 가족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가족에 대한, 우리가 미운정 고운정 자꾸 너무 정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가족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정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의 어려움 때문에 종기 여기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종기 여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활적인 책임도 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족 관계가 맺어지는 시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나이가 들면 부모에 대한 것이 너무 경제적인 관점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준 부모잖아요. 이 부모들 통해서 나 이 세상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창조적인 그런 섭리 아래서 우리가 가족인 것이지, 꼭 그게 어려우니까 뭐 필요하니까 이런 관계로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가 맺어진다거나 형제가 맺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 기준으로 본다면 가족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너무 법 아니면 뭐 시대적인 기준 너무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가장 보편적인,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족 간에 동정하지 말아야 되고요. 동정하지,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제일 폭력이 뭐냐면 자기 사랑 많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폭력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우습게 보고 동정해서 돕는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을 때는 우리 이러다가 가족관계도 힘하고 떨어지면 완전히 자세가 달라지는, 가끔 가족관계도, 부모 자식관계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폭력이죠, 폭력.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거, 원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저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저 아프리카 영혼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우리 이 조국의 이 땅의 어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늘 그런 조심을 합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뭐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데 자기 옆에 있는 부모님 하나 잘 챙기고 섬기지 못하면서, 또 정말 내게 가까이 있는 이웃, 잘 가까이 늘 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기 아프리카 땅끝에 있는 분들을 사랑한다는 소리가 설득력이 있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구체적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뭐 이거 조국을 사랑하고 뭐 아프리카 땅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런 것 사랑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러나 내게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그렇잖아요. 내 자녀, 부모님, 또 내 친척, 이건 너무 부딪히는 사랑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8절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경건의 기준이죠. 사실은 경건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60세에서 가부의 자격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가부가 어떤 자격을 가지? 참 가부를 말합니다. 9절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 안 했던 자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한량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를 할 것이요. 야, 참 가부 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60세 되기 전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법으로 정해놓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요즘 여러분 법 따지는데 법은 최하를 항상 하는 거죠. 요선 넘어가지 마가 법인데 우리나라 모든 게 법 맞는 주의에 빠진 것 같아요. 또 법을 또 잘못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법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법은 최하의 선이잖아요. 실제로 정말 우리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이가 60이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요. 60이 안 됐는데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가부고 근데 너무 생활이 어려워. 그러면 참 가부 명부 올려야지. 단지 나이가 60이라는 딱 선이 안 돼서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법이라는 게 그런 기준이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한 어떤 기준 때문에 명분 때문에 누굴 돕지 못하고 또 안 도와야 된다고 정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국가에서 60 몇 딱 정해놓으면 그게 마치 기준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법이냐고 그것이요. 저는 오늘 60이 덜 된 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60세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어느 나이가 돼 젊은 가부는 이제 나오죠, 여러분.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우선 60세 기준이고 나이는요. 또 재혼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재혼 이력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 선한 행실의 증거. 그것은 오늘 여기 자녀 양육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으며 한란 자를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한 자죠. 적어도 공동체 이렇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 검증 안 되는데 그냥 명부에 올려서 무조건 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검증할 때는 이런 검증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미 들어온 성도들을 대할 때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질 때 우리가 참 가부의 명부에 올리라는 것이지요. 이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들이 싸우잖아요. 네가 많이 먹네, 네가 많이 구제하니 이래가지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참 가부의 자격이 이렇게 되는데 선한 행실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젊은 가부에 대한 경계를 유난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늘 15절이 이야기한 대로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도다. 이미 초대교회 여러분 젊은 가부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11절 볼까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정욕을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려서 정죄를 받느냐. 올렸더니만 그래서 교회에서 명부에 올려서 돕고 있는데 그건 다시 재혼해가지고 시집을 가버렸어.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가부는 다시 결혼해서 결혼한까지 되면 그리스도를 배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쓰는 것이죠. 가부로 세워졌다가 마음이 변해 결혼하고자 하면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교회 도움을 받았는데 그냥 교회를 나가버리고 배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배신할 수 있잖아요. 자기 체면이 안 서잖아요. 이때까지는 교회에서 가부로 대우를 받다가 다시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하면 자기가 믿음 생활의 명분이 그래서 배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라는. 또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지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안 할 말을 하나니 그러면 젊은이의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 비방할 길을 좋은 두지 마기를 원하노라. 자, 젊은 가부는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 게을러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루머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도와주니까 가부를 올려버리면 명부에 올리면 루머를 퍼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젊은 가부들은 다시 결혼해 아이를 낳고 돌보며 다스림을 강조합니다. 재혼해서 애를 낳고 다시 가정을 가지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이유. 그러고 보면 여러분 바울이 초대교회도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이렇게 내용에 들어가면 우리가 두리뭉실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아주 세분하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 중에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젊은 가부가 잘못 교회에서 대우를 해줘서 오히려
종교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러니 교회가 비방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세상이 비방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이야기해요. 경계할 것이 무려 11절, 14, 15절까지 거의 다 얘기해요. 자, 16절에 마지막 대원칙이 나옵니다. 자, 대원칙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장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예, 다시 한번 그 원칙이죠. 가족이 가부 친척이 있거든 아까 자녀나 손자가 책임을 져 주어라 그러는데 친척이 있건 도와줘라. 가부 친척을 도와줄 주체인 믿는 여자가 여기 이 본문에 다른 친척들이 도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부를 공개할 책임은 남녀물은 신자의 가정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추측해 보면 그러니까 이 가부 문제가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문란해서 교회에서 다 구제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하니까 이쪽에 좀 그것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아예 책임 그냥 난 이제 가부는 우리 교회에서 책임지니까 이렇게 교회에 맡겨버리고 자기들은 그 돈을 딴 데 쓰고 뭐 그런 형태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해서 여러분 오늘 참 가부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또 선행시 증거를 가지고 정말 교회도 은혜가 되고 또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 가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1절, 2절은 성도들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하라는 원리 전제를 대하면서 오늘 가부의 문제를 그 당시 1세기에 있었던 가부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에서 인간관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가족을 대할 때 아니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합니까? 저는 가끔 나이 많은 저보다 좀 약간 연세 누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누님이 그런 의미 충분히 가질 수 있죠. 또 전부터 진짜 연세 우리 어머니 연세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목사가 그렇게 부른다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그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젊은이를 대할 때 아랫사람 대하라 하대하거나 그렇지 않아 존중하고 존대하고 여기라는 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가족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즉 교회 가족에게도 적용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가족에서 교회는 학대된 가정이겠죠. 학대된 가정에서 가족처럼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시 한번 오늘 가부에 대한 이 교훈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가족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은 정말 하나님 주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관계 이상의 선물이죠. 그 가족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 남자 한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고 이런 가족에 대한 소중함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족 해체 시대입니다. 마귀는 결국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를 보면 결국 가족을 흔드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는 지난주에 낙태를 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키고 뭐 그러고 늘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그 법이 약간 걸리는지 아예 그 법을 개정한 거예요. 여자가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뭐 데모도 난리 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은 뭐 동성애 당연히 성은 남자 여자 성이 아니고 지금 남성 여성 중성이 아니고 48개 성으로 성이 완전히 학대되었고요. 젠더 문제는 이건 참 우리 앞으로 가면 갈수록 헷갈리는 시대고요. 남성이 여성도 여성이 남성 되는 거 이거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이제 마지막 가면 결국 성 문제, 가정 문제를 해체시켜서 마지막 인류 종말이 오는 것. 그래서 이러다가 그야말로 우리 만화에서 봤는데 애기들을 공장에서 생산해내지 않을까? 이 인간이 뭔 짓을 못하겠어요?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법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기준, 인간이 기준이에요. 인간이 기준이 돼서 모든 걸 다 바꾸고 있는 건데요. 제가 늘 하나님 자리는 인간이 깨차고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면서. 그러면서 성경의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창설하시고 가족을 내가 너희를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목회도 그런 가족처럼 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마음이 부음받아서 이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또 그 가족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참 끝까지 가족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가지는 가치. 여러분 아직도 서구인들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했다면 가족이 1번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바뀐 거 아시죠? 1번은 돈이에요. 대한민국 설문조사할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선진국들은 대부분은 1번이 가족이 가장 행복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 근데 언젠가부터 그건 3위로 밀려났고요. 1위가 돈입니다. 돈. 행복의 가치는 돈입니다. 한국 사람들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물질주의로 세상이 바뀐 것이죠. 그게 만몬신이고 여러분 서구가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를 버린 것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돈이에요. 돈 때문에 서구는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그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물질이 돈이 꿰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가족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물질의 어떤 이유와 그런 세속화의 부분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목회 현장에서도 가족 사랑은 오늘 불신자보다 악한 자냐 가족을 사랑하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정말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도 성도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